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편은 제2권에 해당합니다. 시편의 제1권이 주로 다윗의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여호와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시편 2권은 제2권은 1권과는 달리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시편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다양해요. 다윗도 포함되어 있지만 고라 자손의 시들,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의 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가 모두 8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직을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했었던 찬양대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곳에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처지, 고라 자손에게 심지어 바벨론의 고관들은 연회를 즐기면서 니네 노래 잘한다며 와서 노래나 한번 해봐라. 니들 신에게 하던 노래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봐. 쉽게 말해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찬송해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찬송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고라 자손은 특별히 찬양을 부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그 날을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온시로 분류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시온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바벨론이란 곳으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시온산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즉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죠.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온을 그리워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언젠가 돌아갈 희망을 피력하면서 시온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과 43편 가운데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시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절망과 낭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 후손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레위인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성전이 없는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레위인이 봉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우울함을 넘어 불안했던 것이고 절망 가운데 낙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시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오게 돼요.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지? 내가 낭망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이곳에서 주저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니까 시인은 절망 가운데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 당시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낭독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리고 그 글을 찢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정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70년 지나면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 계시의 내용을 에스겔로부터 생생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되돌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헐떡이는 사슴처럼 죽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목마른 사슴처럼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물을 찾아야 생명을 얻을 텐데 물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사슴은 절망해요. 그런데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사슴의 생명은 끝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물을 찾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야 살아요. 그래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고라자손의 직무잖아요. 비록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곳으로 옮기실 것이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내가 찬송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절망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찬송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70년 지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기로 예비하셨는데, 비록 내 대에는 그것이 안 될다 할지라도 내 후손 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무엇인가? 이곳에서도 찬송하면 될 것 아닌가?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찬송하며 될 것 아닌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삶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변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일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 일의 길을 작정해 두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절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찬송을 하면, 그때를 바라보며 찬송을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나 지금나 여전히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 찰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선조들의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선조들은 잘못 살아갔고 신앙을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하지만 다시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였더니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세대를 거쳐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날 희망찬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절망을 노래하면 다음 세대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 희망을 노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삶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까지 3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그들이 한 일들이 성경 편찬 작업이잖아요. 탈무드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완성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집필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회당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랍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교육 기능을 또한 감당했잖아요. 레위는 찬송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 기구만 관리한 게 아니에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교육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잖아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러는데,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이동한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은 7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울 수가 있는데 네 대는 끝나잖아요. 그러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당대 때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레위인들이요. 그래서 바벨론은 제2의 애굽이 된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아니요.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편찬해낸 결과물이에요. 탈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고통, 역경, 좌절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사용되는 겁니다. 희망 가운데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삶의 역경 가운데서 쓰임받고 고라 자손처럼 비록 광야에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절망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미래를 열어주게 되고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삶이 그런 이정표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